예수님은 예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 17장에도 말씀하셨고 20장이죠. 20장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붙잡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져 저들에게 결국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게 로마의 법정이죠. 그들이 조롱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3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3번인지 10번인지 30번인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기록된 데가 3번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진도 트라이포트 4개보다 더 안전한 게 3개거든요. 3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각인시키고 저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죄로 인해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Whoever believe in me,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Jesus is my Savior and Lord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은 우리는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는 단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하게 되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단절하게 되어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단절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어요. 그 결과가 뭐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절되어 버렸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단절됐어요.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뭐다? 삶을 얻는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지키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그 후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딱 살아나서 뿅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활의 증인. 자, 그래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지금도 다수는 살고 있다. 이때 기록했을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지막 8절은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로마의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더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카타콤, 지하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의 카타콤에서 저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 때문에.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부활 신앙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 죽이면 죽여. 그냥 나는 하늘나라 가면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묘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지연아, 아버지 먼저 간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송교도소 같은 데 가면 장기수들이 복역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형수들을 담당하고 전도하시는 교도관님이 계셔요. 믿는 자들이 죽을 때는요, 아주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가 없어서 살인죄를 지고 이 교도소에 와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저 사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 이제 죽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법무관님, 법무부에서 다 와셔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니까 법무관님이나 여기 계신 분도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에 지금 전쟁이 막 난리가 나요. 지금 막 완전히 앞으로 2주간에 역대급 폭격을 퍼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터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아침에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요, 그 지하교회가 역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래요. 저희들이 엄청나게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47년 동안 그 독재 정권 안에서 지하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역시 이 복음은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그 철권 통치 아래서도, 그죠? 중국,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컨트리 안에 모든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들은요, 지금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 캐나다, 미국 이런 데가 오히려 줄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줄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회 갈 일이 없는 거야, 별로. 근데 총칼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더 부흥하는. 오히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너무 약해 빠졌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빠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의 사이비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만든 신, 그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그냥 릴리지어스 종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요, 그거는 nothing이에요. 우리가 괜히 믿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린 다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거 뭐죠? 예수님 때문에 다 순교하고, 예수님 그 복음을 내가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자한테 찢겨 먹긴 그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미리 죽은 자들,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망해버린다라고.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냥 이 땅에 영원한 삶은 없는 거야. 이 after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떠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다?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저도 대학교 때 이 부활신앙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면 나는 이거 진짜, 야, 교회 왜 다니지?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저는 군대 가서 해결했어요. 평생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래. 나는 초이스가 없는 거야.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두들겨 맞고. 막 오락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교회랑 붙어 있었거든요. 교회 찬송 소리가 나 그러면 뒤통수한테 딱 말이야. 야, 지금 교회 찬송 소리가 나는데 너 지금 여기서 게임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요. 교회 바로 옆에 우리 집에 있는 게 완전 저는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딱 되고 나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이거 기독교가 가짜면 나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다. 망한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 있는 3년 동안 제가 불교도 가보고 카톨릭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고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우리 아버지 몰래.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얻은 거예요.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의심 있는 자에게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The Reason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저는 몇 번 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인지 몰라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로마의 장수, 이 사람은 호민관이라고 하는데 글라우비스예요. 글라우비스. 이 백부장과 같아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이 집행했어요. 빌라도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식민지에 이제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쓸데없이 막 이렇게 모여있고 막 이러면 흩어버리고 이런 역할을 해갖고 로마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이 호민관 글라우비스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행했어요. 집행하고 예수님이 죽인 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확실히 묻었어요. 그리고 묻고 심지어는 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 그래가지고 아예 돌로 막아놓고 황제의 씨를 해버렸어요. 이 씨는요 누구든 황제의 허락이 없이 뜯으면 그거는 일가족이 몰살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심지어는 이 호민관 글라우비스는 군사들을 배치시켜서 아무도 이 시체를, 이 무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지키게. 그랬는데 3일 만에 이 돌문이 열려버리고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체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답은 간단해.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거야. 이 요동치는 것들을 해결하는 딱 한 가지 방법, 시체를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 토, 일 3일의 행적을 추적하는 영화가 이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호민관이 엄청나게 아주 어그레시브하고 막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이 시체를 찾아 나섭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추적하고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너 예수의 시체 어쨌어? 계속 예수의 시체를 찾아 나서는데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이 호민관이 예수의 시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 짓이 아니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민관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근데 어쨌거나 시체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글라우비스는요, 나름대로 야망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빌라도의 오른팔로서 인정받고 로마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미션이 지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시체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을 막 만나도 어디를 돌아다녀도 시체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없는 게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내 믿음, 여러분들 나는 하늘나라 안 믿어. 그러면 하늘나라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안 믿었는데 천국이 사실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민관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이 호민관은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야. 시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호민관이요, 난 모순이 되는 두 가지를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이 영화 맨 마지막엔 호민관이 결국 자신의 그 백부장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요, 결국 이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없어. 근데 현실을 자기가 계속 추적해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밖에는 옵션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목격을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종교의 리더들은요, 그들의 무덤을 자랑해. 이게 우리의 창시자의 무덤이야. 이게 심지어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트의 무덤이야. 그러면서 무덤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엠티요, 안 계셔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아에서 아들로, 창녀가 신부로, 지옥에 가야 마땅할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문제는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헷갈리던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진짜구나, 진짜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늘 공허하던 그런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돈을 모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돈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개런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은요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것,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에 대해서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는데 그 6시간 동안 7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죽은 그 순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 한 그 7마디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용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도 설교에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십자가를 150kg 정도나 되는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버리시는, 이제는 완전히 혼수 상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폐에는 물이 차가지고 숨도 쉬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인류를 대표한 사죄의 기도였고 용서의 기도였고 중보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바꾸시면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메시지, 그 용서의 기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 그 아래로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결국 우리가 그냥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래서 용서와 구원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내가 널 용서해 라고 하는 그 용서의 말은요 반드시 액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사가 돼야 된다. 제가 요거는 더 깊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가 헐벗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으면 쉼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은 구원에 대한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요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도 지난주 했어요. 목요일날 여자여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기 있죠? 이웃사랑.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두 번째 돌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의 가장 넘버원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이제 세 번째 마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안 되면요, 공동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목요일에 뭘 주셨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자에게, 요한에게 얘기했죠.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요한에게 맡겼어요. 자, 그 말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우연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마세요.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뭐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셨다. 자, 오늘은 네 번째요.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을 칭할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 원래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뜻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절규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앞에 처절하게 절규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처절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 부어졌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세퍼레이션,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대신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거부당해버린 단절된 나, 이 죄인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한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 버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데, 그리고 이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죠? 십자가를 통해 결국 이 죽음은 패스,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죄 없는 분이 죽어야죠. 나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는데 식구끼리 서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죄인, 너도 사형 선고, 나도 소형 선고니까. 근데 사형 선고 받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대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의 절규를 대신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절규를 하나님은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요, 그 예수님이 막 절규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 눈이죠, 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 왜?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는요, 죽음으로 대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걸로 할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절규, 이 절규는 바로 누구의 절규다? 우리의 절규이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렇게 세퍼레이트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절규를 예수님은 대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목마르셨어요. 탈진한 상태였어요. 이 말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God, 그래야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100% 휴먼이셨다. 그러면 자, 앞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길은
예수님이 신이니까 안 아플 거야. 아무리 여기 찔려도 하나도 안 아플 거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도 고통을 다 받으셨다 안 받았다?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응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이게 이 말씀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똑같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야기하셨다는 거.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다 그냥 받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지금 탈진 상태이다. 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지금 침묵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탈진 상태에 오셔.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여인이요 6번째 남편이 있었어요. 5번째 남편이 이미 지나갔죠. 그런데 6번째 남편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은 왕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땡볕에 물을 떨어가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 외로이 물을 떨어가는 이런 여인이었죠. 그래, 이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얘기하면서 왜 예배 얘기를 했을까요? 잘 들어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에 터져 나오는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영적인 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살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계속 유지될 때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목말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된 크리스찬들은요, 사자굴 로마의 그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저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을 향해서 막 손 벌리고 막 그러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물동이를 벌어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물 들어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 자, 그럼 뭐가 해결된 거죠? 이 여인의 진짜 그 내면의 갈급함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갈급함은 뭘로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어디 봐도요, 예배에 성공한 자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곳이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다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4장 28절에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그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영혼의 갈급함이 이제 없어요. 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 6번째 남편이야. 그래도 목마른 거야.
여전히 내 안에 emptiness,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와 막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땡볕에 물 들어오니 여인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죠? 그 갈급함이 해결된 거예요. 물을 마시진 않았지만 이 여인의 진짜 갈급함, 5번째 남편을 떠나고 6번째 남편을 맞이하면서까지 계속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남편을 만나면 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남편을 만나면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남편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면 해결되지 않을까? 명예를 얻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 직장을 가지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그 고민이 해결된다 그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It is finished. I am finished.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33살, 여기 손 들어봐요. 33살. 33살의 나이에 뭘 이루었을까요? 이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다고 그 힘든 가운데 마지막 I am finished, it is finished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냐라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요, 결혼도 못했어요. 직장도 변변치 못했어요. 뭐하는 돈도 없어요. 이 예수는 33살의 나이에 인생에 실패한 인간이에요. 뭘 했어? 그런데 그는 다 이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이루면 되는 거야. 그 사명을 이루면 되는 거야. 얼마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살면 뭐 할 거야?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그거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It is finished. I am finished.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어요. 목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의 대속을 완성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죄와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아 대신 완성하셨어요. 이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테텔레스타이가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 테텔레스타이는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이제 앞으로 생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재림을 하면요, 이전에 우리는 sanctification에서 glorification으로 바뀌어요. 영화가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5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하시난다? 주라. Lord. 주인이십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킹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롤드가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그 왕이 되느냐,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왕국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킹, 그 롤드는 정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라이온 킹이라는 걸 되게 이걸 좋아해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95년도에 캐나다 왔는데 94년도에 저거 나왔거든요. 캐나다 와가지고 홈스테이 갔는데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내가 진짜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제가 what? excuse me? 자꾸 그러니까 이민관이요 제 앞에 볼펜을 던져버렸어요. wait! 딱 그러더라고. 하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what?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민관이 저한테 그래요. WAIT 오케이? 딱 그러더라고. 오케이. 제가 이렇게 영어를 못했어요. 목요일날 와가지고요 금요일 토요일날 계속 라이온킹만 봤어. 하나맨야 야바바야라. 여기 라이온킹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다 시간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자, 이 캐릭터예요.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스카가요 무파사를 죽이잖아요. 무파사를 죽이고 무파사가 죽이고 심바가 도망가고 그런 다음에 스카가 다스리는 왕국은 어떻게 변했어요? 저쪽으로 지옥이 됐어요. 하이에나가 판을 치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그런 건가요? 이 스카한테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느냐,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느냐,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롤드이냐, 킹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이냐 하늘나라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끌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면 하늘나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도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가다가 오늘도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오늘 뭐 먹으면 이걸 소화시키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못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밥 먹고 내가 머릿속에서 씹어, 부셔, 액체 집어넣어 이러고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활동하잖아요. 알아서 속 안에서 막 이거를 내가 다 지시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바의 아버지가 통치했던 나라, 그리고 나중에 심바가 또 자신이 아버지가 했던 그 자리를, 무파사가 했던 그 자리를 심바가 왕이 됐을 때에는 이 왼쪽처럼 아주 평화로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의 주일,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비전 출입 처음 모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Justification by faith.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조금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나? 주님이 나의 롤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있고 하나님 크게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백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까는 뭐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집이 있고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의 집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에 갑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죽음 앞에서는요 다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죽음 앞에서의 삶을 잘 보세요. 보면요 막 그냥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도 하늘나라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십자가상의 7원, 이 7원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 구원, 사랑,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 그리고 승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품, 이 모든 것은 부활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와 축복입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이 십자가상의 7원은요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7원이 헛소리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상의 7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 그 나라, 그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 천국의 삶을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공동체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